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일날 이런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을 뵈서 참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또 이렇게 11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벌써 한 해도 11달이 지나가고 한 달 남았습니다. 오늘 광고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은광교회가 2019년도에는 참 비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목사님도 새로이 또 청빙을 하셨고 또 아주 훌륭하신 분으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참 그리고 이제 12월 되면은 담임 목사님도 이제 윤곽이 잡히겠죠. 이제 그렇게 돼서 12월까지 좀 잘 기도로 준비하시고 해서 이제 내년부터 좀 새롭게 잘 출발해서 교회가 더 부흥하여 영혼을 살리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윤택해지는 그런 놀라운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에 데이트할 때 칼국수 집에서 매 자주 갔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또 칼국수 얘기를 하나 안 할 수가 없네요. 저 3번 로데오 거기 보면은 홍두깨 칼국수라고 3,000원이었는데 3,500원으로 올랐어요. 근데 저렴하면서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 아내하고 자주 갑니다. 그러니까 저렴하고 한 끼 이렇게 먹기도 좀 좋고. 근데 이분이 또 다른 곳에다가 또 다른 칼국수 집을 냈어요. 잘 되니까 냈는데 거기를 가면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손님이 좀 없다가 이제 손님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요, 제가 가면은 이상하게 그 사장님이 남자분이 안수 집사님이시고 부인이 이제 서리 집사님이신데 이 부부가 저희한테 너무너무 잘해주세요. 근데 뭐 저희가 뭐 누구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근데 목사인 걸 알게 됐는데 그분들이 그 뒤로부터 갈 때마다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워낙 양을 많이 줘서 다 먹질 못해요. 그래서 부탁하는 게 뭐냐면 양 좀 적게 해주세요. 이게 부탁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줘요. 그리고 맛도 좋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꼭 저희가 가면은 이 보리밥을 있죠. 보리밥을 위에 항상 있는데 보리밥에다가 열무 김치를 잔뜩 넣어가지고 고추장 넣어서 비벼서 이렇게 내줍니다. 아니 둘이 가서 집사람도 양이 적고 좀 호박같이 좀 퉁퉁해도 좀 양은 적어요. 근데 저도 요즘은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에 비해서. 근데 양은 적은데 많이 주니까 이것도 고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리밥이 너무 맛있으니까 이것을 따끈따끈한 거 이제 비벼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리밥도 잔뜩 먹죠. 칼국수 나오면 남겨요. 너무 많이 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먹는 데까지 먹고 그러고 나면은 또 특별히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쪽제비 커피가 나옵니다. 저 쪽제비 커피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권사님 놀라시는 거 보니까 잘 아시나 봐. 예. 근데 이걸 이렇게 귀한 것을 바쁜 중에도 꼭 그 남자 집사님이 사장님이 꼭 타서 저희를 주세요. 여러분 저거 언제 한번 가시면요. 쪽제비 커피까지 얻어 드실 수 있어요. 양도 잔뜩 주시고. 근데 이렇게 이제 먹고 그러니까 저기 커피숍 가서 커피까지 마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싼데도 이렇게 먹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고 손님이 조금 뜸하면은 저희한테 와가지고 또 그냥 이런 얘기 하시고 기도 부탁도 하시고 그래요. 그럼 저희도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요. 가면은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칼국수집 좁아요. 작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장님 부부가 이렇게 대해주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또 칼국수가 맛있고 하니까 안 갈 수가 없는데 또 가면은 또 그분들하고 신앙적인 얘기도 잠깐이지만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오면은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교회를 오잖아요. 교회를 오면은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는 게 뭐냐면은 매일 매 삶이 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대우를 늘 해주십니다. 그런데 주일날은 더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는 그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주일만 되면요. 하나님께 특별한 대접을 받고 살다가
교회 가서 더 하나님의 특별한 대접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요, 사실 굉장히 긴장이 되고 부담스럽습니다.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도 부담스럽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전해야 되는데 이것도 너무나 영적인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특별한 대접을 받는다는 게 너무 기뻐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세상에서요, 저 같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명입니다. 무명이지만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유명한 자로, 세상에서는 부자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기뻐요. 주일이. 그래서 자꾸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천하게 대접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특별하게 대접해 주시는데, 이 은혜에 감격해서 나오신 우리 모두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에, 지난주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거기에서 이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다루려고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298회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이 나오는 단어죠. 이 단어는 뭐 세상 말로는 서약, 계약, 동맹, 연맹, 이러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이 언약은,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은 죄인들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영어로 성경을, 구약을 the Old Testament, 그 다음에 신약을 또 New Testament라고 그러잖아요. 이 테스터먼트는 증거라는 뜻도 있지만은 이 언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언약. 성경을 말할 때 이 언약이란, 그 언약은 흔히 쌍방 간에 맺는 약속을 말하죠. 그래서 흔히 쌍방 언약이라고 그래요. 쌍방 언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에게 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언약을 맺는데 이 성경에 있어서 핵심적인 단어 3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평생 이것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계시라는 것에서 읽어야 돼요.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드러내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언약입니다. 언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 성경을 봐야 될 3번째 관점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계시, 언약, 구원, 이 3가지 여러분 꼭 명심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드러내시면서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인간에게, 죄인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이것을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반대로 이 언약을 깨뜨리면, 파기하면 언약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아담처럼,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아담처럼이 나와요.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교만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체결한 언약을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 어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서 불순종하는 것은 언약을 파기하는 겁니다. 언약을 파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파기함으로, 하나님은 파기하신 게 아니에요. 아담이 파기함으로 결국 언약의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타락했습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이 필요하고 구원의 회복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개인적인 언약이지만은 미래적으로 볼 때는 민족적인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고 그 다음 후에 모세와는 민족적 개념으로 문서화시켜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요 구두 언약이에요. 구두 언약. 근데 모세 때는 문서로 남겼어요. 문서로 남겼어요. 그 문서로 남긴 게 뭐냐면 율법입니다.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오는데 십계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다음 보세요. 내 언약을 지키면, 지금 여기에서 내 말은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내 언약, 이 율법을 언약서라고도 하거든요. 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면서 너희는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며 구별된 그러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줍니다. 뭐 이응준이라 이름 되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물론 인터넷 이응준 목사 치면은 저와 관련된 신문에, 기독신문에 나왔던 기사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긴 나와요. 그런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내 것이다. 아무개 장로 내 거다. 권사 내 거다. 아무개 집사 성도 내 거다. 하나님이 내 거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십계명과 율법을 1차적으로 먼저 기록을 했는데요. 출애굽기 24장 7,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언약서는 율법이에요.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준행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 출애굽기 24장 7, 8절 그 앞에 보면은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이 언약서를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소를 잡아가지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는 이 양푼에다가 피를 받아요. 피를 받아서 제단이 이제 번제단이 있으면 제단의 뿔이 사각형이니까 내 모퉁이에 뿔이 있잖아요. 그럼 그 뿔에다가 제사장이 엄지와 검지 손가락에 피를 묻혀가지고 피를 뿌려요. 거기에다가 내 모퉁이에다 여기다가 이렇게 피를 뿌려요. 피를 뿌립니다. 이게 번제요.
또 이제 다른 제사들도 피를 뿌리거나 또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서를 낭독을 하고 한 행위는요, 좀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피를 먼저, 피의 반은 제단 뿔에다 뿌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은 백성들을 향해 뿌려요. 백성들을 향해, 제사장이 탁 뿌립니다.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면서 너희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피를 뿌려 언약을 체결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언약은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언약의 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피를 뿌려서 맺은 거예요. 제가 참 어리석은 짓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젊었을 때 소중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있었는데 이 친구하고 우리가 평생 우정을 유지하자 그래가지고요, 지금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손을요 칼로 찢었어요. 찢어가지고 우리 피를 섞자. 참,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서로 피를 뽑아가지고 피를 섞었어요. 우리의 우정은 영원히 변치 말자. 젊었을 때 괜히 폼 잡고 만약에 그 세균 들어가서 감염됐으면은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거 생각하면 감염되지 않은 게, 죽지 않은 게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그만큼 이 우정을 돈독히 하자는 의미였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언약은 피로 맺습니다. 피로. 그거 뭐냐면 이 피는 생명이거든요. 생명. 그러니까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체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고 너희들도 나를 이렇게 생명을 다해 사랑해라. 그런 차원에서 피로 언약을 체결을 하는 겁니다. 언약의 조건은요, 내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언약서, 율법을 지켜라. 그리고 언약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너희들이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리고 이 피를 뿌려서 언약을 체결을 하고, 그런데 언약의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정착하고 또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거치면서 이들이 스스로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상숭배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축복 아래 놓여 있었지만 이 특권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언약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죠.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을 하고 150여 년이 지난 뒤에 바벨론의 3차 침공에 걸쳐서 이제 주전 586년에 시드기야 왕 때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쳐댔습니다. 이 예레미야서가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을 담고 선포한 메시지거든요.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을 비롯해서 그의 그 정치적인 그러한 계산에 의해서 왕의 편에 선 이 정치인들이,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두려 박해를 했습니다. 지둥구덩이에 쳐박고 감옥 구덩이에 그냥 쳐박아 버리고, 그래서 그냥 얼마나 예레미야가 무서웠는지 왕이 다시 그 감옥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제발 감옥에는 넣어다 주지 말라고 사정할 정도로 그렇게 공포의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말씀을 그렇게 전했는데,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시드기야 왕을 비롯해 정치인들과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나라가 멸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36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도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요, 중간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나오죠. 그리고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이건 포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언약의 저주, 율법서에서 말하고 특별히 신명기에서 말하는 언약의 저주 4가지가 있어요. 선지자들이 항상 말할 때마다, 백성들의 죄를 지적할 때마다 이 언약의 저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이걸 선언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 포로예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포로로 잡아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칼입니다. 칼은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니까 전쟁과 포로는 같이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근입니다. 경제적 위기예요. 전염병입니다. 건강의 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저주는 민족적 그런 어려움, 그 다음에 경제적 어려움, 그 다음에 이 질병이 발생하는 그러한 건강의 어려움, 그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노예로 전락하는 포로가 됨의 어려움, 신분상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언약의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이렇게 되니까 제발 나에게로 돌아와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37절,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아주 위태로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7절 다 같이요. 시작. 보라, 내가 노염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이 노여움, 분함,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니까 바벨론이 갑자기 신은 강국이 되어 남유다를 멸망시켰지만 이 일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의 저주를 내리셔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아 가게 하셔서 그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하실 것이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안전하게 살게 할 것이다. 회복의 회귀의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38절을 보시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말씀. 언약의 핵심.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자, 여기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것을 언약의 축복이라고 하는데요. 언약의 저주와 반대되는 게 축복이니까 언약의 축복은 뭐냐 하면은 포로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승리요. 그 다음에 그 칼이 아니라 평안함입니다. 평안. 그러니까 승리, 평안. 그 다음에 기근이 아니라 풍성함이에요. 풍요함. 그 다음 네 번째, 전염병이 아니라 강건함입니다. 강건함.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축복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또 혹시 죄를 지어서 우상 숭배하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 아래 놓여 있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약의 축복의 자리로 다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요?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셔서 우리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 시대 때에 바벨론이 계속 마지막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였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예레미야 31, 32, 33장은 언약과 관련된 장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맺는다고 그랬어요? 새 언약을.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지만 실패했어요. 그들이 못 지키니까, 안 지키니까. 그리고 새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31장 33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동일하게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너희들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32장에 오면은 하나님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36절에서는 언약의 저주가 임했지만 37절 38절에선 언약의 축복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이 38절부터 42절 이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한번 39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 32장 3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합니다. 자, 보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이들이 한 마음과 한 길을 가질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우상 숭배의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 그들을 다시 한번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과 그들의 후손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하는 자와 그들의 후손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 언약의 저주에서 언약의 축복 아래로 나오게 된다. 은혜의 회복입니다. 이렇게 됨으로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40절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 너희들은 나를 떠날지 몰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것이 무슨 언약이냐면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구약의 옛 언약은 한시적 언약입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앞으로 맺을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 이 언약 아래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 약속하셨냐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36절부터 42절까지 보면요, 복이 4번 나와요. 복이 4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39절 중간에 후손의 복을 위하여,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41절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42절 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아래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허락한 복을, 모든 복을 누리길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도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재앙 대신에 복을 내리실 것이다. 이러한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이제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이 성취가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에서처럼, 지난주 성찬식 할 때 읽었지만 제가 시간상 설명을 못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라는 걸 많은 사람, 여기서 많은 사람이란 그 용어, 헬라어로는 폴론이라는 이 단어는요, 우리말로는 많은이라고 해석했지만은 원래는 모든이에요. 모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그 말씀했던, 약속했던 언약의 피, 이것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잔을 주시면서 마시라고 하셨죠. 이것은 포도즙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찬식 할 때 포도즙으로 하면 안 돼요. 포도즙으로 하면 안 돼요. 포도주로 해야 돼요. 포도주를 짜서 만들어야 돼요. 그 대신에 포도주가 독하고 안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을 2배, 3배 섞어가지고 좀 희석시킵니다. 분명히 포도주로 해야 돼요. 포도주로. 자칫 잘못해서 포도즙으로 하면 이건 성찬의 의미가 상실된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주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가지고 물을 섞어서 섞었지만은 포도주는 여전히 붉은색입니다. 이것은 피와 같은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주신 거예요. 내가 흘리는 피가 바로 이 포도주와 같이 붉은 건데, 바로 내가 피를 흘림으로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언약의 피라고 하시면서 그 새 언약을 성취하셨고,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32장 그 42절 40절 말씀에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언약을 성취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원한 언약의 축복으로 우리를 이끌으시는 놀라운 언약의 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약이. 그러니까 저도 과거에 언약에 대한 설교를 거의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생명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항상 기쁨으로 부어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생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시키는 중보자. 누가 중보자라면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우리가 이제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부르심을 입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 자,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님이 예레미야 32장 40절 말씀과 같이 성취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기업,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최고의 복을 주셨다는 것, 이것에 오늘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게 바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과 같이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 가장 결정적으로 기록한 말씀 3곳을 꼽는다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여러분 꼭 좀 기억하셔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자다?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름이 구원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이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은요, 대신 죽어주신다는 거예요. 죽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섬김으로 예수님이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이것을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여기 보면 공통점이 나오죠. 죄인을 사하시고 구원하신다, 살리신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몸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포로에서 구출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우리를 죄와 저주로 인해서 사망에 매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 메인 끈을 다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자유함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자유의 헌장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그와 같이 모든 그런 죄나 율법이나 이런 것에 속박되어 있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풀어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예레미야 32장 36절부터 42절에서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언약의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내가 기쁨으로 주신다. 기쁨으로 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남에게 줄 때 좀 생각하고 주잖아요. 줄까 말까, 이거 아깝다.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허락한 모든 복을 너희에게 내리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행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부활이신 예수님의 제자와 증인으로서 우리가 다른 것에 매이지 말고 예수님께 매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감으로 언약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25장 1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여러분, 은광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 4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한 1분가량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이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놀라운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그 영원한 언약, 새 언약의 축복 아래 놓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생명의 몸, 우리에게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몸, 그리고 보배로운 피이신 예수님의 보혈, 그 능력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저주가 물러가게 하시고 사탄의 결박이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부활의 권세를 누리며 늘 영원한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기쁨으로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토록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